안녕하십니까. 더 잘 돕는 사람들의 정요석 코치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 코칭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코칭 2에서 나누어 보았듯이 이 크리스찬 코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치와 고객으로서의 사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것들을 이슈로 크리스찬 코칭 안에서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성찰을 한 다음에 크리스찬 코칭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며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죄인인데 은혜를 받는 좀 아이러니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가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가리켜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코칭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코치님, 그러면은 코치님은 인간은 성선설을 믿으세요? 성악설을 믿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코칭에서 인간은 성선설이나 성악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 올리디와 낫의 사이에 놓여있는 독특한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 사람에 대한 모습을 살펴본다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볼 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마지막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오히려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건 맞지만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말씀들이 조금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나라에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우리의 호구지책에 관한 것, 혹은 관계에 관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코칭은 신앙에 관한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 코칭은 좀 더 거룩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로 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개념으로 주셨던 걸까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면서 이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도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수고의 벌, 노동의 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이 반드시 벌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확대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을 확장하고 가서 제자를 삼는 이 모든 것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칭의 주제는 단순히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져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치와 고객의 관계, 단순히 영적 지도자와 영적 팔로워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관계라고 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셨고요.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저는 사람을 낳는 어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로 드러내는 것, 이와 같은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것을 코칭의 철학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의 철학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무도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참 옳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얼마든지 아멘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 이거는 잠시 놔두고요.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증거해내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거나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갸웃한 그런 물음표를 붙여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지밖에 없는데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선택의 자유를 회방하지 아니하시고 꺾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어서 돌아오라라고 부르시고, 때로는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너희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오히려 말씀하실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라고 강제하시면서 끌고 가지는 않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크리스찬 코치 1세대 분들과 하면서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리고 엘리야 때로부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너희가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걸 선택해라 라고 오히려 멍석을 깔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선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혹은 선택한 것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자리가 크리스찬 코칭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만약에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코칭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글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존중합니다. 아, 그게 당신의 선택이군요. 혹시 더 나은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른쪽, 왼쪽, 위아래로 돌려서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코치의 역할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는 고객의 온전한 몫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배움들이 일어나고, 코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코칭 안에서 그래서 시행착오라고 하는 과정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과 우리 삶의 지침의 극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이 철학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와 아래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를 닦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철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철학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고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문장,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5개의 문장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보면서 크리스찬 코칭 철학의 기초로 삼아 보았습니다.